우리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 드리면 9월 18일 다음 주일이죠. 2부 예배 후에 단체 사진 찍고 선유도 공원, 선유도 공원이 아니라 성유도 그 한강 공원 있죠. 그쪽에 가서 단체 사진 또 찍고 목장끼리 즐거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 쉽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 3회차는 진행을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가 잘 말씀으로 훈련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 싱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먼저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자 이런 시를 썼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죠. 먼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가성비 따집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 거두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랑도 때로는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기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사랑을 깨트리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어떤 길이든 원의 반지름처럼 중심을 향해 나가는 그런 직선은 없다는 거죠. 항상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지고 길 끝에 또 두 갈래로 갈라질 만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장점을 봐서 결혼해도 이제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우두커니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정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 신문 보니까 치누크라는 미군 수송 헬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150원짜리 링 이게 잘못 결합돼 가지고 그 수송기들이 한 대도 뜰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죠. 그러나 400억짜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우리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몇 가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문제를 풀지 않아서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성비가 아닌 거죠. 성경은 가성비를 따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고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가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 고장난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의 내용을 보면 이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죠. 이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정황상 예수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 2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 따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거든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지금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심하게 안타깝게 여기서 다 고쳐주시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행하시거든요.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지켜진다는 거 아니에요? 더 사랑이 많은 것, 그게 가정의 행복이죠.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상한 질문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그러니까 이혼이 만연하던 사회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힐레락파, 샴마이학파가 각기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힐레락파 같은 경우에 사소한 문제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냈고, 샴마이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줄 때는 제한적인 이유만을 두어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학파가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혼은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쫓아야 되느냐, 이게 사회의 주된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이혼 증서를 주는 게 모세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하느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모세의 율법을 어기거나 샴마이학파를 따르거나 힐레락파를 따르면 곧바로 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명예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다가서겠다는 것,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원리. 구약 성경도 잘 나오죠. 말라기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아니냐? 이혼하여서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금지를 지금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모세가 허용한 이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확언을 해주시는 게 4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지 메이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깨트릴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동물적인 짝짓기라고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다.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이것이 메리지,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된 일이면 이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이 결혼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 독창에서 솔로에서 합창으로, 교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싱글도 좋지만 이 듀엣이도 좋고요. 그다음에 4명, 그다음에 점점 늘어나서 아름답게 찬양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 점점 커플이 자녀를 낳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그리고 뭐 재혼 문제, 그리고 솔로의 문제, 이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결혼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제가 우연히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모르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근엄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청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뭉클하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청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청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다급하게 상대방이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 정숙이요. 청혼하이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좀 썰렁하죠. 이분이 잘못 들은 거예요. 청혼하겠습니다로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추석 연휴 끝나고 여러분에게 이런 하여튼 뭐 외로워서 그렇게 들었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끊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결혼을 꿈꾸죠. 특별히 청년들 언젠가 청혼하리라는 그런, 또 언젠가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들, 이 청혼에 대한 아름다운 그 환상들을 갖고 있고, 여성분들은 다시 한 번이라도 청혼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남편에게, 지금 현재 있는 남편에게 그만큼 애정 공세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에 앞서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아의 그림들을 갖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그림들. 그러나 그 그림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의식은 요즘 두 가지로 구분하죠. 전통적 자아 그리고 현대적 자아. 여러분, 전통적 자아는 공동체 중심의 자아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인가. 특별히 그래서 결혼 문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점지해 준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것이 문제도 있었지만 또 낯선 사람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도 하죠. 근데 요즘 현대적 자아는 이런 거 용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관이 더 분명하거든요. 개인적이거든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취, 여기에 굉장히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자신의 만족과 성취 지향으로 굉장히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아에 의해서 상대방이 만족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이 현대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가정을 이뤘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면 자아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자아중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염원하고 바꿔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 내린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자아중심성이 심화되면 이타성이 없는 이기성으로만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이타성 그리고 이기성, 공동체 중심의 자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자아, 이것이 이제 혼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자아와 자아의 결합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성경의 원리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 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타성이죠. 이타성.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자꾸 결혼하면 동거에 초점을 둬요. 같이 사느냐 같이 안 사느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성경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다가서고 있느냐, 그 사람을 공부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꺼려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성은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편안함,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타성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고 배우자의 행복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아중심성에서 좀 벗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가정을 꾸며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여러분 갈비뼈라는 것은요, 그 몸의 모든 장기를 보호라는 어떤 특이한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비뼈가 다치려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팔을 웅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는 정말 보호라는 것과 굉장히 긴밀해요.
그런데 남성의 갈비뼈에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정을 이룰 때 남편이 얼마나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남편이 얼마나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고 품으려고 하는가의 그 행복,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이기성이 아니에요. 자아중심성이 아니에요. 이타성으로 발전해야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원리,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여러분, 결혼하시지 못한 분들은, 안 한 분들은 좋은 짝을 만나기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알브레이트 뒤러, 기도하는 손, 유명한 그림이죠. 뭐 이게 사실 뭐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알브레이트 뒤러와 그의 친구 프란츠 나인스타인 얘기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주십시오. 둘이 같이 미술 전공자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프란츠 나인스타인이 뒤러에게 네가 먼저 미술을 해라.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돌아오면 그 다음 나를 후원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뒤러가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이미 프란츠는 미술을 할 만한 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섬세한 무엇인가를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예술적 손이 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프란츠 나인스타인이 그런 기도하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예요. 주님, 제 손은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됐습니다. 제목까지 뒤로가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조용히 은밀하게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뒤로가 본 뒤에 그 그림을 곧바로 스케치해서 만든 작품, 그게 이 기도하는 손 아닙니까? 막 마음에 눈물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됐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뒤로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순간 가정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성을 벗어나서 이웃을 정말 배려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의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한 건데요. 이혼은 복음을 적용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최근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곧바로 설거지와 청소를 누군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은영 박사의 그 권면 상담을 우연히 TV로 듣다가 아내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저거 하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저도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 싸웠지. 엄마 아빠 왜 그래. 이 낯선 게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해보는데 좋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한번 존댓말을 써보려고 그랬는데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존댓말을 써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치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 존댓말이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혼을 반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배우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중받지 못함.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너무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권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어떤 교육자들의 영적인 권위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배우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시작이 뭡니까? 결혼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이 뭐예요?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 모티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 모티브를 넣으셔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깨진다니요, 이혼한다니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이 완전히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계속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뭡니까?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혼 증서를 줘서까지 이혼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 질문의 뉘앙스가 뭐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왜 반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재혼을 위한 이혼이었어요. 이 사람이 싫고 이 사람 믿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냥 갈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눈물 흘리며 사는 곳, 그게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의 원리가 가장 잘 나온 게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냐 하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돕는 배필.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로 보면 help 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떤 성경은 suitable helper라고 써 있어요. 아주 적절한 도움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서로 같으면서 정반대인 존재,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면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닮아서 결혼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사람 나랑 완전 정반대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배우자예요. 돕는 배필. 서로 같은데 정반대인 사람, 그게 배우자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라고 그런 마음까지 떠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톱니바퀴 어떻습니까?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끼워놓고 맞물려 보면 서로 음과 양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 정반대죠. 그런데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치와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돕는 배필의 의미는 에젤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지원군이라는 군사 용어예요. 지원군. 여러분, 치누크 헬기 얘기했죠. 이게 400억 되는 건데, 이게 군인들을 절대무장, 중무장시켜서 55명까지 태울 수 있는 그 수송기예요. 이 수송기 2대만 떼도 대대병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원군으로 이 치누크 헬기가 뜨면 다 도망가야 돼요. 그만큼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돕는 배필의 이름이 바로 이 지원군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원군은 나의 약함을 똑같이 갖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정반대인 강함을 갖고 있어야 강력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예요. 약하면 같으면서도 다른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의 원리는 뭡니까? 나와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더 참여하고, 더 책임감 있고, 더 헌신하고, 더 성실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지런하고, 내 모습 이대로 놔둬.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게 날 사랑하는 거야.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완전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얘기를 만약 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아마 귀담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숙이에요. 보통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면서 어떤 얘기 합니까? 우린 잘못 만났어.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야.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자녀들이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눅 들어 살고 마음 아파하고, 자녀를 키우는 길이 어디 뭐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돌아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서 보완하고,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아의 성숙,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다 채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아의 성숙은요, 이타성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정의 모티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다르다고 이혼을 생각하고, 다르다고 마음에서 배제하고, 다르다고 밀어내려고 하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결혼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특별히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배우자 이거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배우자를 사랑해서 시작한 마음이지만 나중에 배우자보다 뭘 사랑해요? 변화된 모습만 사랑해요. 변화된 모습만.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가치가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비교 대상으로 시작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만 보면서 완성된 모습을 우상으로 올려놓고 그 모습이 아닌 상대방을 계속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가정은 배우자가 우상처럼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무조건 따르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돼 있죠. 자녀에 그냥 쩔쩔매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뭐 문제를 일으키든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 결정권이 잘못되게 움직인다면 그 결정권을 따라야 됩니까? 그 결정권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그 결정권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특별히 부모가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정생활하는데 부모가 결정권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부모는요, 결혼하는 순간 참고인이 되는 거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왜 부모 얘기 들어요? 부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타성에 맞춰서 살아가야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데, 언제까지 부모를 결정권자로 두고 결정권자로 두고 살아갑니까? 그거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 가정이 불행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지, 성숙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남은 가정의 모습이 뭡니까? 혹시라도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내가 꼭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 신음을 내뱉는 것이 가정이 돼 있다면 그게 바로 자아중심성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저는 호세아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선지자의 부인이 이름이 고멜인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음란해요.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렸어요. 너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부인에게 찾아가서 데려온 거예요. 달래서.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돈을 줘서 값을 쳐가지고 다시는 이 여자를 찾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고 데려와서 다시 살죠. 부인에게 얘기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사랑을 받고 가정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게 호세아 3장의 얘기거든요. 이것이 언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린 다르게 생각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언약은 반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것에 뺏깁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물질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성공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마구 추구해요. 가정에서 배우자로서 소외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빼앗기고 살죠. 뭔가에.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빼앗긴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적용이 뭐냐면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이 빼앗긴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배우자인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이제는 값없이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의 일원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적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 내가 원하지 않는 기스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를 덮은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이혼을 탈출할 수 있고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이타성을 가정에 잘 적용해서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생각과 가정에 대한 불만들을 잘 희석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재혼에 대한 것입니다. 재혼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지난 연휴 첫날에 둘째 딸이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환하게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집사 일어났어?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앞으로 고3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얘가 아침부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가봐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가 자기가 왕족이고 이제 우리 저희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하니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왕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침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왕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보고는 박 집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은 왕족이고 저는 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그 딸과 이 엄마의 공중의뢰에 당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더 주목받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왕세자인 찰스와 그리고 다이아나비에게 고통을 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카밀라 볼스 그 커플에 대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탄했어요. 싫어했어요. 다이아나 왕세자비는 그런 인터뷰까지 했죠.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가정은 3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가정했을 때 처음부터 자기는 소외되어 있었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고통인 거죠.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찰스 커플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왕과 왕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불륜으로 재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 우린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요. 가슴에 주홍굿이 붙여놓고 영원히 파괴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냐, 누군가를 파괴시킨 사람으로 영원히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한 해 19만 쌍 정도 결혼을 하고 한 해 10만 쌍 정도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다른 거예요. 19만 대 10만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10만 쌍은 연령별로 굉장히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혼율을 추산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길로 바라보나요?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거든요.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죄가 없는데 왜 외로움이었을까?
분명히 외로움은 죄의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에 정말 100% 동의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공동체로 지내기 위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는 한 굉장히 외롭다는 거죠. 특별히 추석 연휴 때 그냥 혼자만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로 지내기 위해서, 외로움이 해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도록,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별한 사람의 재혼, 그리고 이혼한 사람의 재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색안경만 쓰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결혼이 뭐냐면은 이혼 재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결혼 자체가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결혼이다. 그게 실패한 결혼이다. 그러나 장차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때 주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그 재혼의 현장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혼의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사람들이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될까요? 그것을 이상하게 봐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혼 반대 예수님 분명히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혼 동지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아서 불행한데 이혼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 12절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 고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가 남성의 생식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예 거기에 생각이 없는 거죠.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세 번째 고자는 뭐예요? 천국을 위해 고자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음욕과 음행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재건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재혼에 적용하면 그거예요. 재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출발하는 재혼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 줘야 돼요. 물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출발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혼 죄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가 또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가정은 하나님 나라 모티브이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정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포드백이에요. 이 땅에 끌어와서 우리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가정에 이것을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forward back.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면서 가정 안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곳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계속 음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음미함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혼도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싱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는데 싱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예수님 왜 싱글이셨을까? 예수님 결혼 안 해서 결혼 생활 잘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바울도 결혼을 안 해서 홀로 독신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바울이 독신이어서 결혼 생활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책 읽어보면 너무 바울이 또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싱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싱글에 대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지상을 천국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에서 이미 완벽한 행복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교를 고민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냐면 이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혼자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만약 결혼했다면 어떻게 배우자가 그 고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홀로 남겨졌다면 또 그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이 십자가 고통을 혼자 지셔서 혼자 해결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전혀 결혼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행복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됐죠. 솔로인 분들은요 솔로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솔로이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셨다면 솔로는 결국 불행한 게 아니죠. 솔로인 생활, 지금 외로운 생활, 이 생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생활로 전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가정을 꾸민 결혼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혼해서 현재 홀로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결혼 경험이 없이 외로움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외로움을 해결하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정에 초대하십시오. 자신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그런 가정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은 볼 수 없다.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그 기념품, 내가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미움을 연마하고 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옥의 기념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버리란 얘기죠.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지옥의 기념품들,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처럼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가갈 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이기성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타성으로 넘어가서 가정을 잔치로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